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와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처녀와 천국 비유. 이 시간에 전해드릴 말씀은 공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열처녀의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근데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 이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을 많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알고 있냐, 많은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신랑을 누구로 알고 있다?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에 대한 관한 말씀인데, 이 신랑을 예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열처녀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 신랑을 만나러 가는 말씀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보라고 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굿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놓으셨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성경 어떻게 보래요? 자세히 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영이나 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의 천국은 이랬잖아요. 25장 1절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랑이 뭐예요? 신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천국 말이에요. 천국. 25장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두에 뭐가 나왔어요? 그때에 천국은 이랬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론 뭐 우리가 신랑 예수 뭐 찬송 부르고 신랑이라고 또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뭘 했어요?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서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 짝이 있는데 신의 감동된 말씀으로서 다 짝으로 해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신으로 이것들을 모으셔서 짝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한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것도 모르니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랑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빼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열차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가 오늘 이 말씀을 열처녀가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또 뭐예요? 오해라는 것은 그릇되고 잘못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릇된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어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 꽃이 아름답게 펴 있어요. 그 여자 신부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 꽃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그 옆에 어떤 남자, 미남, 아주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은 저 여자가 나보다 저 남자가 더 미남이니까 저렇게 쳐다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꽃을 본 것이 그 남자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그때는 안 들어와요. 자기 남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보여. 콩꺼풀이 씌어있기 때문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래. 결혼할 당시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필 그때 그 신부가 꽃을 아주 감동이 돼서 바라볼 때 해필이면 미남 남자가 지나가서 남편이 새 신랑이 오해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뭐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해 잘하잖아요. 오해를 잘해갖고 부질없는 짓을 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오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분이지 오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열처녀가 신랑을 예수를 맞이하는 말씀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그때에 천국을 한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한 말씀이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많은 기독교 전 세계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하겠어요. 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고, 5은 미련해서 무슨 말을 해줘도 옳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물 좀 떠라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서 문 앞으로 또 어떤 누구가 또 얘기를 하고 물을 높게 떠다 주는 그런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얘기할 것이 있어도 얼른 어른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천국길을 가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멘.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그랬어요. 아멘. 이 등에 관하여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각진 그런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 등에 기름이 있어야지 등이 역할을 하는 건데 아멘. 그 등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등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등을 들고 왔는데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름이 있었어요.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 가져왔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한쪽 손에 기름이 있었고 한쪽에는 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두 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등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등만. 그러면 등이 역할을 하시죠? 기름통을 가지고 안 왔다. 기름을 가지고 안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2개를 가져왔는데 미련한 자는 하나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등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과 등과 2개를 가지고 온 것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등을 들고 갔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가 다 똑같이 등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알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통을 2개를 들고 왔다 그랬고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등과 함께 가져가서 누구를? 신랑을 맞았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처음에 뭐래서 천국을 말한 거예요. 그때 천국은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뭐냐?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다시 봐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들었다.
그릇을 담아서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름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그릇이 하나 등 하나 두 가지를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5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럼 졸며 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졸며 자는 것은 선잠입니다. 선잠 잤다 그러잖아요. 선잠. 잠을 자긴 한데 깊이 완전한 잠이 아니고 선잠, 선밥, 서른밥처럼 선잠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면 안 된다는 걱정하면서 자는 것이 뭐냐? 선잠이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저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대동에서 버스를 타고 오성역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어저께는 조금 약간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 수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옥성역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느끼면 알게 되면 어떻게 이제 졸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잠깐씩 졸다가도 어떻게 해요? 실컷 졸다가 오성역이 가까워지면 눈을 퍽 뜨고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겠다 내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했잖아요? 아멘. 저도 그렇고 그것이 선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슬기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깊이 잠든 것이 아니고 졸면서 걱정하면서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 뭐예요?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식을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상의 밤과 낮이 아니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애굽에서 그들은 뭐를 봤냐? 소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가 캄캄한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43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깊은 잠을 자는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뭐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등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등불에 관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또 400년 동안 잠자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이 어디예요?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신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30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이전까지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 아멘. 암흑 시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이 십계명의 벽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든지 살든지 한밤중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보내지 않으시고 무소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감추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외쳤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캄캄한 밤중이 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날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밤중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님을 왜 믿어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냐? 600만으로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밤중은 낮과 밤의 밤중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났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아멘. 신랑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신랑이 천국이라 했는데 천국이 왔다. 천국을 맞으러 나와라 하고 밤중에 외쳤다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고요. 아멘. 그래서 곧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일까요? 천국이 왔다는 때를 알려는 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등불이 무엇일까요? 이 등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등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에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벼랑간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 이 밤중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과 멀리 떨어진 때를 밤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밤에 자고 그런 밤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피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등불이 다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처음부터 등을 들고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알았고 더디 오니까 신랑이 올 때쯤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디 오셨기 때문에 신랑. 지금도 맞아요. 천국이 더디 오는 것처럼 하지만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면 바로 오는 것이에요. 아멘. 기름 준비가 되면. 아멘. 과연 기름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술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기름을 주고 나면 우리 것도 모자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멘.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름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아는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말씀. 성경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성경을 아는 기름을 가졌을 때 천국의 길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과 같은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멘. 새색 씨가 시집 가서 첫날 밤에 신랑을 맞이한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비유한 거라고요, 천국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역권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온라인으로 그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정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성도가 없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이곳에서 정해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것은 뭐냐? 또 참되 거짓이 없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모든 것을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 했고 그런 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멘.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을 차서 실상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경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아멘. 뜻입니다.
이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어디에? 마음에, 머리에다가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어라.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라. 그러잖아요. 아멘. 쉽진 않지만 기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된다?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못하면 전도를 다 하셔야죠. 또 해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들에게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천국의 아들들로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오늘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열처녀는 무엇이냐? 슬기로운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 열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천국의 아들로 사랑받고 또 영생받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